반갑습니다. 슈카이브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곧 이제 전쟁이 날 겁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많은 도시가 이제 화염에 휩싸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치고 또 많은 건물들이 도시가 파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전쟁은 남북한의 전쟁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이미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에서 예수가 또 다른 날 슈카이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불법이 이제 일삼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전쟁이 나고 하는 것, 민족과 민족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 싸우는 것 있지. 일어나는 것들은 뭐 때문에? 자,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 있죠? 하는 말을 그냥 귓등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거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과 북한이 이제 전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는 이제 통일이 됩니다. 짧게는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안 걸리는 그러한 이제 기간 속에 전쟁이 마무리될 거고, 길면은 2개월, 3개월까지 갑니다. 이때는 이제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고 마음대로 못 다니고 에어컨도 못 켜고 전기 정전이 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온 이제 인자로서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있지 국가가 이제 예고를 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침공한다, 곧 침공한다 했는데 전 세계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뭐 인공위성이 다 떠 있고 다 보이는 무슨 전쟁을 러시아가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부주의적 맹시 빠지는 거야. 안 듣고 싶은 거지. 그런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미국의 그러한 정보기관이 말한 대로 전쟁이 났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이 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우리 한반도가 전쟁 이후에 통일이 되고,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힘든 또 이제 시대가 됩니다. 왜? 다 많이 부서졌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졌고,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 악한 자들은 이 전쟁 통해서 그다 많이 죽습니다. 이게 아버지 하느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통해서, 없애야 될 줄 있지, 누구 생각나지? 그런 자들을 없앱니다. 삭제시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청소를 하는데, 인류를 청소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쓰레기, 더미 같은 똥과 오물 같은 자들을 다 없앱니다. 없애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건 이 힘든 이제 일이 있고 나면은 우리 국민 남북한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이제는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 자, 타너가 이야기한 부분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타너가 한 말에서는 이제 이 아버지 하느님의 예언과 같은 거고,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과 나 슈카이브의 지금 재림을 위해서 먼저 보내진 자들이 이제 에드가 캐시 몽고메리, 그리고 격암 유록 남사호 선생,
그리고 이란 자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요즘 유튜브를 하고 있죠. 많은 빛의 일꾼 유튜브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거 하고 있는 심슨 예언도 빛의 일꾼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랜든 빅스도 그는 나를 돕기 위해 내려온 자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일꾼입니다. 빛의 일꾼. 나는 무차원이고 그 자들은 그냥 빛의 일꾼들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전파를 하고 뭐 왔는데 브랜든 빅스 같은 자들은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하고 그 자도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다 정해진 일입니다. 전쟁 전에 브랜든 빅스를 깨어나야지 깨어나서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차츰 찾아오든 아니면 뭔가를 나한테 연락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는 하나님만 하다가 끝납니다. 자, 탄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국민을 위한 철학부터 갖추라. 정치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강의 확립이다. 정치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도둑이 판을 치고 정치는 파리 같은 인간들이 동무대가 되고 말 것이다. 기강이란 역사의식과 국민을 위한 철학, 인간을 존중하는 종교적 믿음이 있을 때 세워진다. 정치만을 위한 정치는 백해무익하다. 진실로 인간을 위한 정치일 때만 그 기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제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군인들이 이제 군인들만을 위한 그런 군인이 있다면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겠냐, 들어가겠냐고. 안보가 문제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정치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정치, 국민을 섬기기 위한 정치, 더 좋은 나라를 위한 정치 있어야 되고, 군인은 뭐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목적은 뭐냐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이 지켜야지 나라가 있고 온전한 그러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목적은 군인들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걸 똑바로 걔들이 알아야 되는데, 워낙 지금 쓰고가지고 이제 윗대가리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전부 다 장성들도 그렇고 별들도 보니까 다 그래. 기강이 없어. 흔히 정치인이 되면 세상 전부를 얻은 양 호령하는데, 정치인은 나라의 어른이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세워진 기강에 따라 철학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그 호령은 각계의 지도자, 가정의 부모가 해야 한다. 가정과 같이 서로 위해주는 관계를 맺도록 정치를 꾸려간다면 수많은 경찰관과 판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천만부 나는 이거 너무 좋아요. 공감합니다. 정치인이 되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호령을 합니다. 지가 뭔가 왕이 된 것처럼. 그치? 구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구 안에서 왕이 된 것처럼 의원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완전 바리새인들 있지.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은 그 시 안에서 자기가 뭔가 또 왕이 된 것 같은 느낌 들고, 시장도 똑같아. 시장도. 국회의원도 똑같고, 국회의원 안에서 뽑아준 왕, 그리고 또 한 나라에서 자기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을 위해 뭐 한 것도 없으면서 뽑아줬다만 뽑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뽑아준 거야. 솔직하게 뽑을 놈이 없잖아. 다 그 놈들 나와 있는데 누굴 뽑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나아지기 해서 뽑은 놈들이 너희들이야. 정치인은 나라의 어른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을 위해 좀 더 이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 좀 더 이제 민생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본인도 국민이고 시민이고 구민이잖아. 동민이기도 하고 동민. 그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똑같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시장이 됐는데, 그거 떼고 나면 이제는 그 짓 안 해. 맨날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다시피 하고, 해외에 뭔가를 이제 시찰하러 간다면서 돈 다 쓰고 오고, 응? 어느 시의원, 구의원들은 시골에 있잖아. 어디 여자들 만나가지고 그 술집에 어디 그런 거, 접대나 받아가지고 난리치고, 그런 것들이 쓰레기들이 온통 정치인이라고 하니, 응?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대통령도 있지. 대통령은 한 나라의 이제 그러한 리더로서 이제 각계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 그러니까 독거 노인들, 쪽방촌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시장 이런 데 좋지만, 이런 이제 자갈치 시장이나 대구 남무시장이나, 나도 대구 출신이 알아.
그런데 신앙문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중요해요. 왜냐, 상인들이니까 나를 뭐 세금을 내고 뭔가를 이제 중요하지. 하지만, 독거 노인이나 아니면 진짜 고아원, 쪽박촌, 가장 낮은 곳이 어디야? 시장이야? 시장이 아니잖아.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인지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어. 근데 손도 한번 잡아보고, 같이 잠도 잡아라. 잠도 잡아놓은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쪽방촌에 갔으면은, 지금 춥잖아. 막 문 다 깨져 있고, 바람이 쑥쑥 들어오잖아. 그 같이 잡으라니까? 방을 빌려가지고, 보자지 얘기해가지고, 그지? 그거 있잖아. 청와대라든지 있잖아. 지금 청와대가 아닌데, 대통령 보자지 쫙 있잖아. 나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겠다. 응? 이 쪽방촌에서 한번 하룻밤을 이틀 자보겠다. 얼마나 이게 추운지를 경험하겠다. 이들과 하루 이틀 있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어떤 고충인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과 사연 다 논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다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런 게 있는데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니까 자식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너무 비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데 또 산목생을 죽을지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고 연락도 안 되고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있었잖아.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정말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법안도 그렇고 이런 걸 안 듣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그런 법안만 다 생성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유튜브 이런 거 있지. 그 아이디 있는 거 생성하듯이 똑같이 만든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고 난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 3일, 4일 굶은 사람에게는 GS 마트에 가서 삼립 호빵이라든지 보름 달빵 두세 개를 사주고 500ml 서울 우유를 사주는 게 더 좋은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나라가 올 겁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목사도 기도하고 성당에 다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해줘. 아버지 하느님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며칠 굶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돌봐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이 형제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좋은 날이 오게끔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형제를 도와주소서. 이런 교수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그러고 있지? 용기 내라 그러고 알지? 성경책 집어 들고 간다. 자기들이 어디 가냐 알아? 그건 식당 가서 밥 처먹는다. 감자탕이라든지 있지. 횟집에 가고 알지? 저끼리. 또 좋은 데 했다 건다. 오늘 이런 사람 만나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까 나아지겠지. 그리고 또 옆에 있어. 목사들 항상 따라다니는 따까리들이 있거든. 따까리. 목사님 귀한 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셨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기도를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도 이 목사의 기도가 마치고 나면 나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빵 사먹으러 밥 사먹으러 돈을 주고 가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도를 듣는 거 아니야. 이놈들아. 안타까워. 진짜 내가 다 불구덩이 다 던져버리고 싶어, 진짜. 몸 아픈 사람에게 또 기도하지 마라. 바로 병원에 들어가라. 응급실에. 제발 기도 좀 남발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행정 홍보대 하던 것처럼 그따위 하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는 반드시 이제 왕도 정치가 세워져야 한다. 인과 덕과 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정치를 왕도 정치인데, 왕도 정치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패도 정치야. 힘과 권력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이는 거. 그게 패악질, 패도 정치가 정말 나를 망치는 거, 그 민생고를 더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게,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게 패도 정치야. 지금 이 시대가 있는 게 왕도 정치를 할 수 있어? 인과 덕, 어질린자, 큰덕자. 이것으로 돌아가는 정치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정치인들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인과 덕에 의해서 자식들을 봐야 되고, 배우자를 대해야 되고, 강아지를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동물들도 인과 덕으로서 사랑해야 된다니까? 인과 덕이 빠진 채 사랑을 하면 동물들 뭐야? 나도 모르게 학대한다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했지. 쓰다듬어 주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이게
모든 사물들을 인과 덕에 의해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만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린아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대해야 돼. 어린아이들은 정말 백지장과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오줌 들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그러면 먹물이 된단 말이야. 이런 옷에 그러면 먹물이 튄단 말인 거지.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들 다 악해가지고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 자들이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 같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거야. 아무리 황금 잉어빵 같은 그런 빵이어도 점차 붕어빵이 되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 가령 어항 속에 담아둔 고기에 물이 떨어질만 하면 계속해서 한 바가지씩 부어줌으로써 고기들이 계속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정치를 끝맺음하고 넓은 강물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를 세상을 펼쳐야 한다. 이렇게 정치가 변하다 보면 더불어 경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 있지. 물이 좀 줄어들면 이제 주인이 물 좀 부어주면 고기는 아이고 우리 주인이 물 주셨다 감사하다. 이걸 감사함을 다 일깨워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전 국민에게 20만 원, 25만 원을 주자. 이 비슷한 행동을 생각하거든. 와닿지도 않아. 이게 잡아놓은 어항에 물고기 물 조금 주는 거 아니야. 한 방울씩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에 강물 속에 물고기들이 내가 이 물속에 있는 것조차 모를 정도 너무 좋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인식한 순간 어떤 줄 알아? 이 해변으로 강가로 모래 위로 밀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이제는 인식을 한다고. 그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왕도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지? 응? 누구의 덕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도움으로 사는지 몰라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 정치인과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장차관들과 비서진들과 합일되고 하나가 되고 또 그들과 국민도 하나가 되면은 범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짓을 못해. 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이 시장이 구의원이 있잖아. 그런 이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집 찾아와주고 얘기해주고 도움 주는데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이런 훔치고 나쁜 짓을 하겠느냐. 스스로 양심을 못 저버린다니까. 지금 왜 양심을 저버린 줄 알아? 대부분은 그 99%가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야. 내가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바보가 된 것 같고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국 국민에게 25만 원 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하거든. 왜냐하면 그거 주고 나면 수조 원이 있지 나라 빚이 생긴단 말이야. 안 받아야 할 사람들 국민들 돈 다 받거든. 예,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하니 그러한 평등함이 아니거든. 또 주다 보니 나라 빚만 이제는 한 10조가 늘어났어. 결국 우리가 후손들이 우리가 또 갚아야 될 돈들이 결국은 이제 또 뭐야? 그 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정치인이 이제 뭐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그렇게 했다 치면은 그 자들 때문에 국민 다 힘들어져. 모든 물가가 다 이제 올라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거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러주고 보듬어주고 다쳤으면 반창고 있지. 데일밴드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주는 게 마음이 그게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차 타고 가잖아. 가다가 어린아이 울고 있으면은 그치 막 울고 있으면은 잠깐만 차 세워봐라. 대통령 왜 그러십니까? 저 아이가 울고 있다. 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딱 그렇게 가서 들어보는 거야. 알지? 너 왜 이렇게 아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내가 한번 너 왜 우느냐 한번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얘기하겠지. 응? 저 뭐 마트에 갔는데 뭐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응? 안 사줬어요. 울겠지. 아니면 이제 장난감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걸 엄마가 내 생일인데 사준다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가버리기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엄마가 뭐 안 사줬어요. 아빠가 안 사줬어요. 그러면서 안 사주면서 막 소리 질렀어 이러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나 같으면 그래. 얘야 나도 어릴 때 시골에 농촌에 살았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빚밖에 없었고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렇게 우리 어머니와 다투시고 어머니 때리고 나도 그렇게 했지만 다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때 그랬던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너만 할 때 나는 장난감도 많이 훔쳤다. 많이 훔치고 왜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한번 훔치다가 내가 걸려가지고 뺨도 맞고 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장난감을 안 훔쳤단다.
내가 지나가다가 너를 차를 세우라 그러고 너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어린 시절에 내가 생각나기 때문에 너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다. 자, 아저씨하고 가자. 이래서 뭐 대통령이니 대통령과 가자가 아니야. 국회의원과 같이 한번 보자가 아니라니까. 아저씨와 같이 가자. 아저씨가 하나 사줄게. 데리고 가서 있지. 장난감을 하나는 사줘. 하나만 사주지 말고 1+1을 사주라니까. 성경에 뭐라 적혔어, 예수가.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같이 심리를 가져라고 했지. 심리. 2배의 법칙. 응? 사주고, 야, 너 형이나 동생이나 있냐? 그러면, 예, 뭐, 제 동생이 있어. 그러면, 동생이 뭐 줄 것 같니? 한 개 딱 같이 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알지? 응? 너는 앞으로 나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그러한 너는 사람이 될 거다. 그게 보인다. 하고, 이제부터 울지 마라. 시크하게 자라라. 그렇게 헤어지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나는. 그게 나는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분들 꽤 많았거든.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도 내가 썼어. 읽어보라니까. 박정희 이제 스타일 썼는데. 그게 난 너무 좋았거든. 박정희 대통령 있지. 임신 그 유괴범에게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TV에서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호소했잖아. 애를 보내달라고. 절대 저도 안 묻지 않겠다. 그런 대통령은 없다니까. 공과 그런 거 이제 좋고 나쁘면 다 떠나가지고 그런 좋은 면만 보지 않는 거야, 일단. 그런 대통령이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유경 여사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에 다 오는 걸 다 편지 읽어보고 다 편지 써주고 보좌지 보내가지고 아이 집 쌀도 갖다 주고 그런 유경수 여사가 어딨냐,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난 굉장히 기사마 이제 나는 그걸 새겼고 그래서 나 책으로 썼고 난 너무 눈물 나더라고.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 국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난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